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는 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장 그 위쪽에 보면은 다른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사실은 이 표제라고 부르는데 이 표제가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속죄의 시다. 그리고 다윗이 이 지은 시들 가운데에서 6편의 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시가 16편이고 그 다음에 56편부터 이 60편까지가 이 믹담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6편의 시를 뭐라고 부르는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금의 시. 왜 그런가 하면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시 속에는 굉장히 오묘하고 또 특별함이 들어있습니다. 오묘하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이 믹담이라고 하는 어근은 뭐냐면 철의 색이다. 철의 색이고 그리고 또한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을 기본적인 어근으로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조각이란 뜻. 조각하다, 조각하다. 여러분 이 돌에 새겨 넣는 거 있죠? 조각하는 거. 이 70인역에는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에 새겨진 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 다윗이 많았거든요. 우리 여기서 56편의 시서부터 쭉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56편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59장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60장 전쟁 중에 패하고 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들은 몽땅 다 어떤 분위기냐면 뭔가 위기에 있고 힘들고 쫓기고 죽을 상황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시 안에는 그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다윗이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는데 그 동굴에다가 시를 한 편 딱 쓰는 거예요. 믹담이에요, 이게 믹담. 그러니까 이 동굴에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정말 쫓기고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는 주제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시를 여기다가 딱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들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교훈은 뭐냐? 교훈을 주기 위한 시니까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이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에 만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데 찬송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기도도 안 나올 땐 찬송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통조림 안에 갇혀있는 신세, 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이 신세가 돼버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없는 그때에 노래하던 다윗의 모습이 교훈인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노래했다. 이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2년도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믹담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를 읽었는데 그 시 속에서는 그 찬양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찬양하던 다윗을 보았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 요즘 말로 입틀막이 돼버리고 말아요. 입을 콱 틀어막아 버리고 말아. 아무 소리를 못 내. 그럼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고생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게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사무엘하 8장 3절에 14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이 시인데요. 사무엘하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에서는 그저 이런 위기감 없이 다 승리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이니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다윗의 손에 붙여 그들을 승리케 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승리에서 얻게 된 전리품 중에서 금과 은과 가장 귀한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 순간에는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나는 다윗은 매우 훌륭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만 했다면 그의 손에서 다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승리로 일관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 속에서는 패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세의 위기는 그들이 이 60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랬습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한 전쟁입니다.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과정, 승리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버려 흩으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서 그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누구와 전쟁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 흩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도 그들이 다윗과 그들의 백성의 무엇인가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분노가 왜 임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혀 가다듬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버려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에돔으로부터 당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들의 위기가 닥쳤다는 걸 말합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랬는지 그들의 백성이 그랬는지 어떤 죄악을 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불어닥친 시련은 바로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이 담긴 믹담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사해바다 부근에 소금 골짜기 부근에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건 양수 겹장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기죠. 이쪽을 막으려니 저쪽에 뚫리고 저쪽을 막으려니 이쪽을 뚫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되는 얘기인가 하면 이겁니다.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되게 보고 계셨습니까? 60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위기에 놓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따끔한 교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애전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가 왜 왔냐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런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이십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고 누가 이것을 푸는 열쇠를 가졌고 내가 간구하며 누구에게는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주께서 행하셨기 때문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그것을 나의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 대한 모든 길에 대한 인정함이 우리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개입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그 주어를 바꾸지 마십시오. 생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비가 오나 코로나가 있나 우리가 사업을 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유는 주어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 독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가르쳐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주어를 찾아.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는 이 뒤에부터 다 주어 동사 올 때 그 앞에 대절인지 뭔지 이거 잘 모르니까 맨 처음에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다 주어 동사 같아. 그러니까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찾으니까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아야 돼.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문장이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주어를 못 찾으면 헤매는 거예요. 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못 찾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주어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가고 있는 길에 우리의 지점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내게 이 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버려 흩으셨다. 지금 진동을 일으킬 만큼 위기가 왔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취해서 흔들거리고 나 하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금 그런 난 위기가 닥쳐 있다라고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명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에는 그 주어가 분명해서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면서 주께서라는 말을 빼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한 절 한 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결을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똑같이 표현해 주셔야죠. 주께서죠.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일을 가져오신 분이 주께서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주께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에서 우리가 주께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어떤 형태로든 주께서 이 일들을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실적 없는 우리들 일들 속에서 주께서 하고 계시다는 그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겪는 일들 속에서도 주께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돈을 쫓고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쫓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간섭하셔서 지금 내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제가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주께서란 말이에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위기에 닥쳤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주어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서술어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목적과 그리고 행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가 빠지면 항상 우리가 나오는 말이 죽겠다, 힘들다, 마음이 상한다, 괴롭다, 지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주께서가 빠지면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되니까 나의 고통스러운 비탄과 그리고 내 신음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께서 그 일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질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이런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하도록? 신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좀 더 생각하라고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악함과 죄악을 고치려고 주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주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암시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무언가가 인간적 고집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 인하여 뭔가 단단하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죠? 버려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부신다 이런 뜻이에요. 깨부신다. 하나님께서 깨부신다. 뭘 깨부시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펼쳐지지 못한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게 굉장히 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칭찬 받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여기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다급한 표현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다급한 표현이에요. 이 지금 위기가 있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아니 내일 안 돼요.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 깨닫자마자 하나님 지금 고쳐 주십시오.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것 앞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확인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확인된 그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늘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의 길에서 지금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죄악이구나. 아마 그 승승장구하는 그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교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패배하고 자신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자리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 그랬죠? 오호, 기뻐하라고 그랬죠.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곤고한 날엔 뭘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기가 닥쳐있을 때, 이런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것이,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것이 그들에 대한, 여러분, 여기에는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줬다 이거예요. 뭐 어떤, 자, 형통하는 것과 뭘 줬어요? 곤고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것과 곤고한 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미래를 헤아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것이 우리에 대한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형통할 때는 와, 잘 된다, 너무 기쁘다, 우리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곤고한 날이 들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깊이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부족함을 보라는 것인데, 그것뿐이지 이 일을 통해 장래를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우리를 줄곧 잘 될 거라는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형통한 날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곤고한 날이 닥칠 수 있고요. 지금 곤고한 날이지만 내일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건 뭐냐? 형통한 날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 뭐라고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죄악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쓸데없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지금 안 되고 있을 때 어떤 예측을 합니까? 나는 내일도 안 될 거야.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뭘 예측하죠? 내일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잘 되는 것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고요, 지금 안 되는 것이 내일을 그렇게 예측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위기예요. 패배였어요. 그리고 진탕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는 깊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저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그 절박함이 있는 거죠. 지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태든 정지되어 있는데 우리는 살려다는 절규가 나오질 않아요. 예.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물에 빠져서 그냥 꼬르륵, 그냥 무슨 맥주병처럼, 소주병처럼, 예, 사이다병처럼 그냥 꼬르륵 가라앉고 말아요. 살려달라 하셔야죠.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전쟁에서 벌어질 이 다급함도 있지만 이렇게 죄악으로 결과될 일 앞에 다시 회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지금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약속하셨던 많은 지명들을 말합니다. 세겜을 말하고 길르앗을 말하고 에브라임을 말하고 유다를 말하고 모압을 말하고 에돔을 말하고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실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참한 실상을 맞이하여 에돔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에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허망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하게 서게 되어 그 말씀 위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낙심하는 일에 낙심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낙심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풀려야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올랐다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신실하시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변함없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지. 이런 사실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문제 해결된 게 답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분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그분이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여러분, 전에 죽음 앞에 있는 성도의 밝은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인데 그에게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 몸의 고통스러움조차도 얼굴에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할 얼굴인데 그 얼굴에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득한 소망이 얼굴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얻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 놀랍게 암세포가 다 쏟아지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답이겠습니까? 이미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 얼굴의 환한 미소 속에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그의 마음속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겐 그게 답입니다. 그럴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주께서 회복하셨을 때 그에게 온 마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뭐예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하실 거야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복은 낙담하던 일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 없이 우리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이죠. 그의 죄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에돔을 밀어붙여서 그들을 위기에 만나게 해서 벌벌 떠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고쳐야 할 그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가 그를 살게 한 거라고요.
그 위기가 그를 살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얻도록 만든 거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고 모세가 들려준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줬죠. 우리는 그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그 위기 속에서 만나게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주어가 돼서 내 인생을 고쳐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에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주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주께서가 앞에 있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문장을. 자, 다시 한번. 자, 좀 주여가 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더요. 시작. 네, 조금만 더 하면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더 자신감 있게 할 텐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이 주제로 3일 동안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2022년도 우리의 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